이 세상은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오듯이 이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는 곳입니다. 기쁨도 있고 또 즐거운 시간도 있지만 아픔과 슬픔의 시간들도 몰려옵니다. 요셉이나 욥처럼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하늘에 상이 많다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성도들이 의롭게 살아가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세상이 그대로 놔두지를 않아요. 핍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복음을 전할 때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고난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44편은 이런 고난들이 계속 몰려올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지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더듬어 보면서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모든 닥쳐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큰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44편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에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자, 과거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 어떤 일들입니까? 대표적으로 출애굽입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에 갔다가 거기서 430년 만에 돌아오는데 약 250만에서 300만 가까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바로가 안 놔주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다 출애굽시키는데 홍해바다 앞에까지 또 쫓아옵니다. 애굽의 마병을 다 데리고 거기서 홍해바다를 갈라내는 거예요. 홍해바다 안으로 뛰어들어오는 걸 수장시켜버려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또 대적들을 심판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40년 광야길을 모세를 통해 인도하시고 그 많은 기적들을 베푸시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가나안 땅에 점령했어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대대로 가르칩니다. 우리가 귀로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2절에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열조를 심으시며 주께서 민족들은 괴롭게 하시고 열조는 번성케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번성케 하고 돌봐주시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은 다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영광이니이다. 여기에서 주의 오른손, 주의 팔, 주의 빛으로, 우리의 칼과 우리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고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때 탄생시킨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가나안 땅에, 미디안 땅에 가게 하시고 나이가 80 될 때까지 양치게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40년 애굽의 궁중에서 자라나는 시간, 40년은 미디안 광야에 있었던, 그리고 80세 된 그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또 모세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들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치고 중부 전쟁, 남부 북부 전쟁, 그 모든 전쟁에서 하늘의 태양까지 멈추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그러나 하나님의 큰 팔로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얼굴 빛으로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실이고요. 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가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부르짖을 때마다 건져주시고, 죄를 범하면 또 하나님이 주의 날을 들어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때리시고, 또 부르짖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들어서 구원하시는, 그 사사들을 들어 서시는 분이 바로 누구였느냐?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 사사 위대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세우고 또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는 그 역사들을 이 다윗이 기억을 하면서
이 모든 역사에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가르듯이 하나님이 우리 앞에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인간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천국 가는 것,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것,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 이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각하면서 감사드립니다. 순간순간 날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나가는 길이 왜 힘드냐? 베푸신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사람은요, 망각의 존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슬펐던 거, 부모님 돌아가신 거, 사랑하는 형제가 세상을 먼저 떠나서 자식이 먼저 한 부모님을 앞을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을 계속, 그 아팠던 그 기가 막힌 슬픔의 날을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사람 못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는 망각의 은혜를 또 주신 거예요. 내게 아픔을 주었던 그 사람, 그 대적, 그 원수들이 행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밤잠을 못 자잖아요. 그 사람 못 삽니다. 암 걸려 죽습니다. 그런데 또 잊어버리게 해주신 은혜, 물처럼 지나가 버려. 아팠던 그 생각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아주 희미한 빛이 바랜 오랜 옛날 얘기처럼 그렇게 잊어버리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은 성령님이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무디게 만들어요. 군사례는요, 이렇게 바늘로 찔러도 아프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참 주방에서 일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보면 뜨거운 걸 이 손을 잡아도요, 그냥 아프지 않은가 봐요. 저는 그걸 대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어떻게 이걸 들 수 있습니까? 아주 우리들은요, 여자 일생이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걸 잡는 훈련이 돼서 이 굳은 살이 박혀가지고 뜨겁지 않대요. 아, 이게 굳은 살이구나.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 양심이 굳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굳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잊어버릴 걸 잊어버려야지. 내게 아픔을 준 사람이 행했던 일은 잊어버리게 만드는 분은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님은 우리를 날마다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생각하게 만들고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떡과 잔을 대할 때마다 나를 위해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살이다,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이것을 기억하여 나를 생각하라, 기억하라. 성찬 때마다, 여러분이 성찬 때마다가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십자가 둥치가 여기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배 때마다 십자가 강단 앞에 있습니다. 잊어버릴까봐, 자주 잊어버리니까. 저는요, 제 방에 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패밀리룸, 다이닝룸, 애들 방 할 거 없이 전부 십자가 하나씩 달아놓습니다. 잊어버릴까봐. 잠잘 때도 십자가 바라보고, 한참 설교 준비하다가도 앞을 보면 십자가, 제 뒤에도 십자가, 항상 십자가. 그건 우상화되면 안 돼요.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잊지 말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복음 전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홍해바다를 건넜던 하나님이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을 점령하고 사사를 통해 역사하시고 사무엘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 모든 일을 다윗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오른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과 팔로 얼굴을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3절 시작.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영광이다. 필립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집에서 이렇게 아들 하나 7살 된 아들을 두었는데 아들하고 이렇게 정원에서 놀다가 가만히 보니까 하늘에 막 그냥 먹구름이 끼고 곧 이게 비가 막 쏟아내릴 것 같아요. 소나기가 막 쏟아내릴 것 같았으니까 거기에 있는 화분들이 있어요. 이 화분은 소나기 맞으면 안 되니까 햇빛 보라고 밖에 내놨더니 화분을 빨리 덜려야 되겠다는 얘야 조야 저기 화분 3개를 저기 집에 빨리 덜려라. 나는 저쪽에 있는 화분을 덜려야 되겠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저기 가서 화분을 큰 거를 덜리는데 이 조가 2개를 덜리고 마지막 3번째는 자기 덜기에는 너무 좀 힘에 버거운 거예요. 좀 큰 거예요. 그래서 낑낑거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오더니 야 너가 네 힘을 다 쓰지 않는구나. 아이 애가 막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빠가 너 힘을 다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막 아빠 나 지금 베스트 트라이 최선을 다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내 힘을 다 쓰지 않다니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야 넌 내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잖느냐. 너보다도 강한 팔을 갖고 있는 아빠의 힘을 네가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넌 도와달라 하지 않고 네 힘만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라고. 네 힘을 다 쓰지 않는 거라고.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곧 너의 가장 큰 힘이란다. 그 조가 얼마나 큰 걸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직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려고 애쓰는 그 우리 성도의 삶, 그건 어리석은 삶입니다. 내 지혜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안 되는 때가 있다고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팔과 그 하나님의 능력, 오른손과 팔을 이용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능력 있는 성도의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힘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에요. 넌 환난 날에 내 이름을 부르라. 나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내가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도 나오지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 전능자라 하는 이가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이 새벽 제단에 나왔어요. 하나님께 말씀 듣고 부르짖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말씀에서 나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전능하심, 여호와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오른팔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한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기적이지 하나님께는 상식입니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태양 멈추는 거 인간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건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강한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우리에게 속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악한 바이러스 침투하지 못하도록 어떤 재앙과 고난도 닥치지 못하도록 꿈속에서라도 악몽 꾸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꿈에도요 좋은 꿈, 평안한 꿈, 주님 만나는 꿈, 평강의 꿈을 꿀 수 있게 해달라고 꿈속에서라도 주님이 함께 해달라고 꼭 기도합니다. 이상하게 안 그러면요 악몽을 꾸고 막 고함을 지르고 막 애가 달려오고 아빠 무슨 일이 있어 막 그렇게 문을 열고 그런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고 꿈속에서라도 주님이 나를 돌봐주실 수 있도록 내 오늘 자동차 타고 가는 모든 길걸음 차편 여러분 중앙선 하나 놓고 큰 차들이 막 달리는데 여러분 건너편에서 마약을 먹었는지 알코올 중독자인지 밤잠 못 자고 졸음운전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뭘 믿고 그렇게 달려갔다가 온 가족이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차 타고 다 돌아오는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하나님의 팔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전능자의 팔과 하나님의 손으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고 돌봐주고 부르짖으면 건져주고 고쳐주고 하나님이 보호막을 방호복을 입혀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알파 오메가 된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전능자에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면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큰 하나님은 아무리 큰 일이라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고 사도행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읽으면서 시편 속에서 다윗이 더듬듯이 하나님의 베푸신 과거의 은혜를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 믿고 살아오면서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자, 여기에 4절에 하나님이여, 하나님 전능자,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주는 나의 왕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약하면요, 그 나라가 외적의 침입을 당합니다. 한국의 선조 때 왜구들이 얼마나 쳐들어왔어요. 수십만이 쳐들어오니까 막 그냥 왕이 의주로 도망가고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명나라로 피난 가려고 도망다니기 바빴던 왕의 권세가 약하니까 왜구들이 쳐들어오고 외적들이 쳐들어오고 하면서 왕이 도망가고 피난 보따리에서 하고 백성들이 넉탈을 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왕이 누굽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말씀 한마디로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왕 중의 왕이신 전능자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림 때 오셨던 아기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통치와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심판의 능력을 예수님에게 다 주셨다고요. 우리 신랑 예수님은 강자 중에 강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림 때 예수님처럼 약한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 지시고 여러분 그렇게 고통당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는 아무도 예수님 건드릴 수 없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부활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십자가 지면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우린 죽어도 다시 사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도 여러분 곁에, 여러분의 손을 잡고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은 통치자예요. 지금 일하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스리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왕이 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 내 교회, 내 민족 대한민국, 미국, 전 세계를 다스리는, 인류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간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소서가 아니라 여기 뭐라 그럽니까? 야곱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4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이때까지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하다가 갑자기 또 야곱이냐? 야곱은 뭐예요? 속이는 자예요. 발꿈치 잡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렇지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고 성도가 되었는데, 성도라는 것이 영어로는 이 성경 속에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모든 성도할 때 그 영어로는 전부 다 성자로 되어 있어요. 세인트로 되어 있다고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성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주님 십자가 붙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라도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주 넘어지는 약한 자예요. 야곱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인데 그 은총에서 자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지 아니하면 자주 넘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떨며 놀라는 우리의 모습, 그게 야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힘으로 아둥바둥 살아왔던 이 야곱의 생에
나중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면서 이스라엘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요, 야곱이 이스라엘을 바꾸듯이 죄인이 의인이 되고,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갈대. 베드로는 반석입니다. 그런데 반석인데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치는 베드로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야 부르지 않았어요. 시몬아, 너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라는 걸 압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야곱아, 내가 너를 도우겠다. 시몬아, 넌 갈대야. 내가 너를 붙들 때 베드로가 될 수 있어. 야곱아, 내가 너를 붙들 때 너는 이스라엘이 될 수 있어. 죄인들아, 이리 오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붙들면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면 너희들은 의인이 될 수 있느니라. 약자가 강자가 될 수 있느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됐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니까. 자, 여기서 4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했는데, 이 구원을 베푸소서가 차웨 예수오트, 이것이 히브리어인데요, 구원을 명하소서예요. 직역을 해버리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있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을 깨웠어요.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 기도로 깨우는 거예요. 기도는 예수님 깨우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잠자는 것 같지만 잠자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 날 좀 깨워라. 너희들끼리 아둥바둥 해결하려 하지 말고 안 되잖냐, 날 깨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라 명하니까 즉시 잔잔해진 거예요. 5분 후가 아니라 즉시입니다. 주님이 일어나 명하시면 이 온 세계를 창궐하는 모든 바이러스, 악성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즉시 잔잔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시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거예요. 주님 명하소서, 구원을 명하소서. 그러면 왕 되신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즉시 해결될 것입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자, 6절 시작.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내 지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여러분 내가 가진 무기를 갖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영적인 전투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기게 해주시는 것은 주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백마 타고 오시는데 그 발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썼잖아요. 근데 그 뒤에 따르는 백마 탄 수많은 무리들이 들림받은 성도들이 예수님 뒤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그 입에 이한 금으로, 주님은 말씀의 금으로 대적을 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셨던 하나님, 말씀으로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다 치는 거예요. 시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철장거제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뭐한다? 예수님 뒤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싸우는 거 없어요. 예수님 잘한다고 응원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 뒤만 바짝 따라가면 주님이 다 해결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 듣고 주여 삼창 기도하면 여러분 백마탄 주님 앞장서서 그 말씀의 날성금으로 다 해결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국에 조지 3세가 있었는데 이 왕이 등극하자마자 하루는 왕가의 유산 유물들을 전부 다 한번 점검하겠다 하니까 보니 거기에 아주 보금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보금의 칼자루에 나는 나의 칼을 신뢰한다. 보니까 그 자기 아버지가 늘 하던 얘기예요. 나는 이 아버지가 갖고 있는 칼, 나는 나의 칼을 신뢰한다. 그걸 이 조지 3세가 바꿔라. 이제는 내 시대는 아버지 시대하고 다르다. 그 글씨를, 이 칼자루에 있는 글씨를 나는 나의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렇게 바꾸라 그랬어요. 믿음 좋은 이 조지 3세가 그 칼자루에 그 글씨를 바꾸고 난 다음에 나라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통치합니다. 그래서 조지 3세 때 영국이 아주 번영한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번영도 나라의 번영도 우리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번영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지 3세의 명언이 있습니다.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다.
마지막 세 번째,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구원을 대망하는 이 자세가 모든 고난을 이기는 자세. 23절부터 봅니다. 23절 시작.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이게 뭐지요?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 예수님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이래저래 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을 깨우며 주여 일어나소서 깨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다만 나를 지켜봅니다. 언제까지 나를 부르니, 내 이름을 언제 부를 것이냐, 너희들이 내 앞에 와서 언제 무릎 꿇고 기도할 것이냐,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가 멸망하게 되었지만 그 죄로 멸망하게 되었어도 요나가 외칠 때 이 성은 망한다, 너희들의 죄로 망한다 할 때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 동물에까지 배우소리 펴고 회개하고 민족적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냐. 24절에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하나님은 안 보는 게 아니에요. 다 보고 계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5절에 우리 영혼은 진토에 굽으리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여러분, 이 9절부터 22절까지는요 읽어보시면 성도가 하나님께 버려지고 대적에게 짓밟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모른 채 하십니까? 모른 채 하는 게 아니에요. 22절에 보면요,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시작.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런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을 통해, 그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세상을 하나님과 세상 겸하여 의지하는 이 성도의 모습 속에서 세상을 의지하는 그 불순물을 다 걸러내고 오직 다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작업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짓밟으시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23절에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호소가 나오잖아요. 주여 깨소서. 하나님만 이제는 세상 것 의지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100%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내 힘으로 능으로 해도 안 되나이다. 이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일어나서서 우리를 도우소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호소, 하나님을 대망합니다. 그리고는 25절에 우리 영혼을 진토에서 굽으리는 우리 영혼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진토에서 굽으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겸비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대고 아주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자복합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그냥 애자니 제가 그 터키 선교여행 갔을 때 하루에 몇 번 이렇게 울리는데 그들이 막 애자니 울리면 소리가 사이렌처럼 나면 막 그냥 갑자기 자동차 타고 가다가 세워놓고 뒤에서 트렁크 열고 말이죠, 막 카펫도 조그마한 거 쫙 길바닥에 깔더니 막 엎드리가 그 머리가요 땅바닥에 딱 닿도록 그렇게 경배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저들이 알라 신이라고 하는 신에게, 있지도 않는 알라 신에게 경배하는 게 저렇게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앉아갖고 예배드리는 것도 때로는 1시간 지나면 지겨워하고, 그건 아니지. 사실 하나님께 경배할 때는 제대로요 땅바닥에 완전히 납작하게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경배할 때 그렇게 경배했다고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한번 그렇게 한번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며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 엎드려 자복하며 겸비하게 한번 회개하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여러분 납작하게 엎드린 거예요. 내 영혼이 진토에 굽으리고 완전히 굴복하고 겸비하게 납작 엎드렸습니다.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땅에 붙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슬픔을 당할 때 죄를 무릅쓰고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 시편 119편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니느웨 성의 회개가 그랬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지금 온 세계가 하나님을 향해 납작 엎드려야 될 때입니다.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민족적으로 회개하며 나가야 될 때입니다. 26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긍휼로 어제도 오늘도 붙드신 하나님, 장래에도 붙들어 주시고 나그네 인생길 끝나는 동안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자들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소망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납작 엎드려 겸비하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겸손히 납작 엎드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낮추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눈물로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요, 구원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국을 위해 미국을 향해 여러분, 아직도 창궐한 이 모든 재앙 앞에서 우리는 감각이 무디워졌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에스겔처럼 예레미야처럼 사무엘처럼 눈물로 중보기도하는 복된 시간, 우리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이 살고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우리 고국과 미국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